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은 제1할렐시 모음집의 세 번째 시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시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은 후에 지어진 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반부 4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는 열방이 섬기는 우상이 생명력이 없고 또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자들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도움과 보호자가 되심으로 그분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은 이 시인이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나서 이렇게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셔야 하는 이유를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문 나라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며, 너희들의 신만 진짜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꼴을 봐라 이렇게 말하며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온 것을 보면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진짜 크고 더 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열방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인은 그것을 따라 지금 이렇게 간접적인 형식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방인들의 이 모독에 답변 형식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편재성, 이런 하나님의 이런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전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지존자이심을 이렇게 시인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사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에 비해서 4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방이 섬기는 우상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을 이제 11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비해서 이방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은과 금으로 그 우상을 만들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만들어진 신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은 썩어질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은 예배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또 그것을 섬길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우상의 무가치함을 비교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비록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또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승리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조롱 섞인 그런 표현을 통해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즉 시인은 결국 우상의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런 우상을 형상을 통해서 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신을 이렇게 투사한 이런 것으로서 그들이 비록 이목구비가 있고 사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생명력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우상에게 인간은 귀도 있고 우상처럼 이목구비가 사지가 있어서 다 듣고 보고 냄새 맡고 걷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그런 모양은 가지고 이목구비와 그런 사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따라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지적인 판단력을 소유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런 인간이 무생물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냥 은과 금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우매한 짓이요 결국에는 썩어질 우상과 함께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4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상의 무가치함을 노래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인은 이스라엘에 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좁혀가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실제로 그 사람의 도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세상을 보시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도 역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기원하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며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인은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언급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실 것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복의 근거인 것이죠.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기반에서 이렇게 복을 간구하고 있는 건데, 이 구약에서 이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의 태의 열매는 태의 열매는 젊은 자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주실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여기서 이스라엘 또 아론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개인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자.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라고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나의 그런 본질과 이런 정체성을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내 존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없는데 시인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온통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가에 의해서 내가 정말 복된 존재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우울해하고 그런 것 같으면 우쭐대는 것이 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 복됨과 복되지 않음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이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된 존재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를 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것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것에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심으로 인간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이제 구약이 이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신약만큼 계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가는 스월에 내려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존재의 끝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는 인생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경외해야 하는가를 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고 사지를 가지고 있지만 듣고 보고 만지지도 못하는, 인간이 옮기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그런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백만을 헤아리고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수의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어리석음과 죄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홀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귀를 만드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눈을 만드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손을 만드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발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심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오직 그분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이방의 우상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비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때로는 그렇게 얻어 걸린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 마치 그것이 그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도움으로 그런 것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과 정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으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 우울하게 생각하면서 지낼 때가 많은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을 인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금 뜨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우리야말로 진짜 복된 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인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